선포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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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는 것. 2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한 번 더 3절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은 것.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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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은 것.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더.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들을 수축합니다. 전심의 예배를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먼저 할 일을 뒤로 미루어 놓고 육신을 쫓아 나중 일을 먼저 하였던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가치관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산업화와 민주화, 복음화를 통하여 선진한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이 나며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도 모자라 동서로 남녀노소로 이념과 정쟁으로 찢기고 찢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나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동하는 교육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중고등부 겨울수련회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광의 빛, 세상의 빛이 되는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가 되시게 하옵소서. 예배자 아카데미와 상반기 진행되는 양육관계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갈고 닦아 십자가의 군사로 소임을 다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 현장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주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식당, 주차, 안내 등으로 숨어서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구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새해에 주신 말씀을 받고 태신자를 품으며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구 대신방의 행복한 모습들이 프라미솔 앞 게시대의 영적 기념비 사진으로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스티븐 오 집사와 함께하는 특별 금요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촬영 감독으로 주님을 향한 포커스를 주제로 간증을 전했습니다. 스타워즈, 007, 하얼빈 등 다양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삶에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지난 4일 토요일에는 경상 지역 어와나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36교회 90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교회 어와나 아이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1년 동안 암송했던 말씀을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새가족 등록 권면 주간으로 지킵니다.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주보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의 비전, 선교, 장학, 월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금 자동이체 및 간편결제 방법이 주보에 소개돼 있습니다. 헌금의 정확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이름 뒤에 영문이 붙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영문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이름 뒤에 헌금의 항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감사, 주일 헌금은 일반 헌금 계좌로 이체하시고 비전, 장학, 선교, 월정 헌금은 각 항목의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에서 손쉽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본당 로비 데스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아카데미가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찬양과 예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 가능합니다. 어와나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전도자 위로 여행이 2월 3일과 4일 진행됩니다. 주보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후까지 비전 205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행정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주관 각 부서 회계교육이 19일 주일 오후 2시 1층 호산나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그의 생활비 전부로 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예물에 우리의 삶 전부를 담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인사를 하는데요,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물어보도록, 좌우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등록하셨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설마 등록하셨죠? 등록하셨죠? 이젠 여러분이 미등록 성도들이 계시다면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그때가 한참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어져서 그렇게 엘고를 찍을 것인가 부시를 찍을 것인가, 온 나라가 뭐랄까, 그 당시는 선거가 축제였거든요. 축제적인 분위기였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도 정확하게 국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성도라면 교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새해니까 오늘 교인 되어주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시면 고소한 참기름도 드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대신방이 한창이니까 신방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한참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신방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가감없이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신방이 한창인데 각 가정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가정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각자에게 깨달아진 은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그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능력을 펼쳐 보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도록 하는 그런.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어졌을까요?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만든 이들 뒤에는 정치적 뒷배가 있었던 거죠. 정신 나간 이 아합하고 그리고 이세벨, 자, 이 절대 권력이 뒷배가 되어줬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숫자도 숫자입니다만 누구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예,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냥 막강한 배우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벌어진 이 영적 전쟁,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850대 1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겨요? 바알 선지자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성경 좀 읽으십시다. 누가 이겨요? 엘리야. 무엇 때문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불로서. 여러분, 제가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모시고 갈 기회가 있을까 생각되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이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죠. 여기에 보면 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엘리야 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통쾌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저 자리를 뭐라고 부르는가가 중요한데, 엘리야 상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게 뭐랄까요? 어떤 제단 위에 세워져 있는. 근데 저 제단, 굉장히 높이가 높죠? 저 제단을 뭐라고 부르는가? 무후라카라고 부르는. 무후라카. 무슨 말이냐? 불의 제단. 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뭐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불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서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보라. 자손을 이와 같이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이제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이에요, 불. 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첫 제물 올려놨을 때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예, 불이 나와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성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첫 예물을 드릴 때 또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아멘. 구약은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보세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면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으로 인정하자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줘도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될 때 불로서 응답하셨는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가. 오늘 요절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회부터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에 제물이 올려지자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으시자 역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도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마치 이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이 호텔이나 관공서에 보면 마스터키가 있죠. 마스터키, 다 통하는 키.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열지 못할 문이 없어요. 철커덩 철커덩 다 열려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치 마스터키와 같아요. 올 한 해 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함으로 모든 막혀졌던 것들, 모든 닫힌 것들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되면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되면, 이게 되기만 하면 따라하십시다. 숫자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전제가 있어요. 불로 응답하시면, 불로 응답하시면. 오늘 하나님 편에 싸우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 엘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상대편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850명이 주기에다 달려드는 거예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골리앗보다 훨씬 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골리앗은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무슨 말이에요? 맞짱 뜨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정정당당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요, 호롤단신으로 있는 엘리야 앞에 막 떼서리들 몰고 가. 와, 몰고 가지고 850대 1. 이거는 무슨 폭력이야. 대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폭력이에요. 수의 폭력이야. 수의 폭력.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숫자가 아닌 게 있나요? 넘버가 아닌 게 있나요? 내 나이도 넘버예요. 숫자예요. 내 연봉도 다 숫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도 숫자입니다. 내가 차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도 다 숫자예요. 2000cc, 2500cc. 최근에 아주 첨예한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헌재 판결도 몇 대 몇 숫자로 이게 다 판결음이 나요. 여러분, 제가 수를 얘기하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수 그러면 그래도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고대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수다. 수, 넘버. 이 수의 조화가 다양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냈고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일가견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 결과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거진 그렇게 됐어요. 숫자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엘리야도 이 숫자의 폭력에 노출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던가 봐요. 자기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로는 450명이로다. 망감이 교차하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 21절에 여러분, 이건 자막이 없어요. 직접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막 설득을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설득을 해도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왜 이래요?
아니 보통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한 분을 모시며 사십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선민 이스라엘인데. 근데 대답을 안 해. 왜 눈치만 보고 있죠? 숫자에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850대 1. 많으면 진짜일 줄 알고. 그래서 대답을 못해. 가만히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숫자를 넘어선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저 숫자를 선택할 것인가? 엘리야가 온 백성을 위해서 던졌던 그 도전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호수아의 도전과도 똑같아요. 완전 닮은 꼴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의 도전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택하라 이 말이 영어로 선택에는요, 두 종류의 선택이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초이스예요. 하나는 디시전이에요. 이 초이스의 선택은 여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좋은 것들이 많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서 골라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는 초이스. 근데 디시전은 좀 다른 의미예요. 선택해서 고르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버리는 곳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런 선택이 초이스가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개중 좋은 것 고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는 디시전에 가까울 때가 많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초이스인가요? 디시전인가요? 디시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토록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가? 아니, 디시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초이스를 하려고 든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했잖아요. 광야 생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하니까 좋아, 좋은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농경사회에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바알 신이라는 걸 섬겨. 바알,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비를 내려다 주는 신. 그래서 이제 초이스하는 거죠. 여호와 신을 섬길 것인가, 바알 신을 여호와 신도 좋고 바알 신도 좋고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 고르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신앙대로 있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그건 또 따로 있다, 이런 식.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디시전,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결단은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씩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 목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는 얘기인데,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디시전 하는 거예요. 디시전. 초이스가 아니에요. 디시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와 동시에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면, 디시전 하면 다른 모든 여성들은 갈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돼. 만일 이제 신부가 신랑을 디시전하면 그 외에 그동안 사귀었던 이렇게 또 관계를 가졌던 모든 남성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버리는 거예요. 만일 이게 안 된다, 디시전이 안 된다, 그러면 결혼해도 숫자의 폭력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휴대폰에 입력되어 있는 여성들의 전화번호 개수만큼이나 가정생활의 폭력에 기다립니다. 나의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 웬 남성의 숫자만큼이나 이거는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디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눈치 보고 달아보고 어느 게 좋으냐, 이런 숫자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지켜야 될 한 분을 제대로 택하지 않으니까 세상 오만 것들을 다 선택하고 다 고려하고 달아봐야 되고 다 살피고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을 딱 디시전합니다. 선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시죠. 불로 응답을 주심과 동시에 그 많던 떼서리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850 싹 다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십시다. 숫자는 의미 없다. 따라하십시다. 숫자는 의미 없다. 숫자는 의미 없다. 여러분을 기죽게 하는 그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 숫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도록 하는 그 숫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불러서 응답하면, 불러서 응답하시면 숫자는 의미 없어지는 거다. 또 하나 따라 할까요? 헌신보다 헌신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헌신의 강도보다 헌신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자,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헌신의 강도로 따져 보십시다. 엘리야의 헌신의 강도가 높아요? 바알 선지자들의 강도가 높아요? 잘 모르나요?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라고 서로 의견 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여기에 뛰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광란에 그냥 뭔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왜? 바알신 흥분시키려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광란에.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읽어볼까요? 자,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스스로 막 자해까지 하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기념교회 가보면 벽화가 있는데 이런 벽화가 있어요. 저게 뭐냐?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하는 모습이에요. 제단에서. 우상 숭배 이 당시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자해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뛰어 춤추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그렇게 예배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해서 막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결연한 의지로 내 신앙을 드러내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신으로 보면 대단한 헌신을 이들이 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까지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신의 강도가 아니에요. 헌신의 대상이 누구를 향한 헌신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헌신이라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생각하는데 다 헌신하면 살아갑니다.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 내가 따르는 지도자에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내 직장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 어떤 자신의 소신에 헌신하며 살아가죠. 때로는 내 명예에, 작게는 내 미래에, 내 가족에, 아니면 돈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서 자녀에게 헌신하며 벌벌 떨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 나름의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 그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엘리야 보십시다.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졌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정확하게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예, 성경에 정확하게 혹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막을 통해서 성경 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직접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37절, 그 다음 절 38절,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 다음에 여러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딱 시작됩니다. 이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에 싹 다 불태우고 그냥 돌과 흙과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에게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명예에 헌신하고 내 자존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도 않는 돈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헌신의 강도도 강도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가 숙제죠. 따라하십시다.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 수축하라.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엘리야를 아니까, 영적 전쟁을 아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불받도록 기도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엇부터 했는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30절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29절과 30절에 이제 차례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턴이 바뀌게 되어져. 바뀌어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12지파의 수를 따라 12돌로 제단을 수축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회복.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우리 다 예배 드리지. 예배 안 드리나?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종교 행사에 참여한 거지. 지금부터 대충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부족한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시간 기다리기를, 끝나기를 기다리잖아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에 보면 이 시대에서 이렇게 말해요. 헌신으로는 부족하다. 헌신으로 부족하다. 헌신으로는 부족하다. 경배가 살아나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헌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배예요. 실은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이것부터 재건했던 거예요. 다시 세웠던 거예요.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 제단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나요? 예배가 참 지겹고 고리타분하고, 오늘 같은 날 뭐 이렇게 가족끼리 얘기해. 오늘 되게 춥다. 야, 영하로 떨어졌다더라. 좀 귀찮기도 하고 TV 켜봐라죠. TV 생중계로 예배 때우자.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때 진짜 은혜 받는 순간이 있대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와, 은혜가 된대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연신 시계를 보고 핸드폰 메시고 보고 막 찬송가 4절까지 될 것 같으면 좀 신경이 쓰이고 5절까지 막 되면 막 밥맛이 없고 후렴을 반복하려 치면 막 만정이 떨어지고 싹 다 제단이 무너져 있는 녀석. 한국 교회에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문제라니 무슨 말인가? 아니, 주일 성수는 좋은 거잖아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주일 성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의 개념을 어떻게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때웠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착각을 하니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뭐 내가 드리면 받아야 되지, 내가 던지면 받아야지, 뭐 받으소이 던질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다 천만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뭐 하고 나섭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불에 타 죽습니다. 뭐 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불에 타 죽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니까. 사울왕 제사 드릴 소와 양을 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참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통렬하게 살펴봐야 돼요.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라는 게 뭐냐, 극장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배를 극장, 어떤 연극에 비교를 하는데 누가 배우이고 누가 관객이냐. 목사와 찬양대는 배우이고 자신들은 관객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보는 자, 이렇게 보는 자, 관람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찍 자리를 뜨고 나가도, 축도가 끝나기 전에, 축도 송년이 끝나기 전에도 나가도 예배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사와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예배 구성 요소인 배우다. 지난 금요일 스티븐 오 집사님도, 그 감독님도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죠. 이런 경우는 지각하면 안 돼. 일찍 일어나 갈 수 없어. 왜? 아니 내가 배우는데 어떻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배를 위해, 연극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른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귀찮다, 아니 난 그냥 관객으로 남고 그냥 나는 예배 보는 자도 족하니 예배 보는 자로 남겠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말라기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문 닫아라, 못 들어오도록, 그 얘기예요. 제발 억마로 예배 드려놓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누가 문 좀 닫아줄래? 그 얘기예요. 제가 매주일 이렇게 지켜보는 몇몇 가정이 있거든요. 그 가정은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10년째 지각이에요. 매주일 지각이에요. 근데 이제는 10년이, 제가 모니터링을 10년쯤 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대를 이어서 지각을 해요. 혹시나 금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목사의 마음도 막 아려요. 마음이 막 쓰여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럼 목사님 좀 알아듣게 따끔하게 좀 가르치죠. 제가 했죠. 가르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건요, 디시전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새해 무너진 이 예배 재단부터 제대로 수축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고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정확하게 오세요. 마음을 다해 예배 임하세요. 무너진 재단부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데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재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래. 그리고 통넷으로 물을 채워 부으라고 말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몇 번인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물을 부으라고 말하는데 도랑을 만들어 놓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그러니까 네 통을 부으라고 그랬고 세 번이니까 4, 3, 12예요.
12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죠. 나중에 보니까 돌과 흙을 태웠다,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그렇게 말한 확실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사전 조치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가뭄에 어디에 물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왜 벌어졌는데? 가뭄 때문에 벌어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다 쩍쩍 갈라져. 막 샘도 다 말라버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저 요망한 엘리야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이 고생이라고 막 여론전을 펼치니까 다들 막 몰려가지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정도인데 어디에 물이 있단 말입니까?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혔는데. 이게 여러분이 전혀 안 궁금하구나. 나는 억수로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적었을까? 이 물이 어디서 나왔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이제 드디어 누가 참신인가, 이게 자기들도 헷갈렸거든요. 분명히 광야 생활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바알신, 그러니까 헷갈렸어. 이제 누가 참신인지 구분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어요. 그건 모이는데 각자 지니고 다니던 물통이 있었다는, 물통이. 그래서 그걸 쏟아부었다. 그때 지니고 있었던 물통에 물이 있었다라면 그건 진짜 생명수죠. 마지막 진액과도 같은 진짜 그런 생명수였을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쏟아부었다. 또 하나의 설은, 이거는 샘물도 다 말랐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다다, 이거는 바다. 바닷물을 포와서 부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똑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12통의 물을 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첫 번째 각자의 물통에 들어있던 물을 드렸다면 정말 생명을 바치는 예배예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예요. 만일 바닷물을 길러서 왔다 그러면 물론 갈멜산이 지중해 근원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중해까지 가려면 이게 직선거리로 10km, 직선거리가 10km예요. 근데 이걸 3번이야, 3번. 어떤 정서로 예배에 임하였을까? 여러분,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합당한 희생도 각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어떤 정서로 나오셨나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오셨나요?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시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은 불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불로 응답하시면 우리를 그토록 막 주눅들도록 만들었던 그 숫자, 각양의 숫자 의미 없어집니다. 헌신의 강도보다 헌신의 대상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불로 응답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 불 붙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불로 마가의 다락방 예배의 자리에 불 부어 주셨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 하나 있으니 우리 찬양하십시다.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찬양도 제대로 합시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려
제자를 보내자. 하늘의 불로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물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신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묻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가 주일 대예배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정말 우리의 소원이 간절하기에 두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두 손을 번쩍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긴다 그런 의미.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게도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도 숫자에 주눅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짓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넘버가 의미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헌신의 강도가 아니라 헌신의 대상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디시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통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가 의미 없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 다친 것들 다 뚫려진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디시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올 한 해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숫자들 의미가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바로 수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정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일요일마다 우리가 늘 하죠. 지난주에도 예고 광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25년 월정금 작정의 시간을 가질 테니까 주보 안에 있는 작정서를 다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꺼낼까요? 용지가 필요하면 달라고 말씀하시고 다 꺼내보도록 하십시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디시전이네요. 결단이네요. 결단해보도록 하십시다. 다 꺼내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월정금은 우리 교회는 세 종류의 월정금이 있습니다. 성교 월정금, 자학 월정금, 비전 월정금, 세 종류의 월정금이 있습니다. 근데 꺼내셨나요? 하단을 보시면 월정금을 하는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좌 간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계좌에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에 연동되어져서 요때는 교회 간편 계좌 번호 있잖아요. 816에 7000번으로 시작되는 그 계좌는 연동이 어려워요. 은행이 잘 몰라요. 원 계좌로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는데, 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라고 안내는 해드리지만 본인이 은행에 가서 계좌 자동이체 연동을 걸으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죠? 두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월정금 봉투로 성경금, 또 장학금금, 비전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면 월정헌금 봉투로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은 봉투가 다음 주에 빛이 될 것입니다. 헌금 꽂이함에 빛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간편합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QR코드를 통해서 회원가입, 본인 인증,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고 나면 모바일 간편 비밀번호를 통해서 쉽게 헌금을, 이건 11조도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그 항목, 헌금의 항목 중에 성교월정금, 장학월정금, 비전월정금이 있으니까 간편 결제 시스템을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도 요게 아주 저한테는 딱 맞아서 핸드폰 딱 들고 헌금 딱 이렇게 하죠. 그런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작정서 다 갖고 계시죠? 자, 제일 위에 여러분의 교구, 교인번호, 이름, 또 이니셜, 휴대폰까지 잘 정보를 기록해 주시고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함 체크해 주십시오. 이름과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교인번호 제도를 다시 이제 도입을 해서 거기에 보면 교인번호도 좀 기록해 주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그리고 어제 문자로 다 드렸습니다. 경산족의 성도라면 다 드렸기 때문에 문자 보시면 그 교인번호, 나 이거 교인번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시고 거기에 이니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더 실은 알파벳입니다. 여러분이 동명이인 때문에 A, B, C, D 이렇게 내려가는 것 대문자에도 있고 토문자도 뭐 있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까지 기록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도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만일 이제 헌금 봉투 꽂이함에도 요 교구에 딱 넣어 드리니까 교구도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결정하시는 겁니다. 먼저 선교월정금,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진짜 마음이 쓰인다, 그 월정금에 정말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얼마나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신데 저희 가정의 기준, 저희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의 기준은 선교, 장학, 비전 세 가지 월정금을 또 한 번에 11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볼륨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저희 집은 헌금을 10의 3조 정도 하죠. 그러니까 11조 생활하고 월정금으로 11조 생활하고 기타 헌금으로 또 한 번에 11조 해당되는 10의 3조로 헌금 생활을 해도
안 굶어 죽습니다. 잘 포동포동 살찌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액수를 정하시고 이게 계좌간 자동 이체인지 월정금인지 간편결제 체크를 해주십시오. 개인인지 부부인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장학월정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쓰인다 그러면 또 작년 같은 경우에 185명에게 장학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한 가지만 헌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분배해서 하시는 거예요. 분배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 또 교회 미래를 위해서 나는 마음이 쓰인다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해서 비전월정금에 세 가지를 다 작정하시는 것인데 약간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해서 액수를 적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 부부 체크하십시오. 연초니까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로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생계를 위하여 디시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월정금을 결정합니다. 교회 미래 비전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월 첫째 주부터 이 1월 달부터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으로 전달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신금호 성도님, 송인자 성도님, 신민동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우석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성영화 성도님, 양승훈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은경, 양건모, 양하은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정현 성도님, 장선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은경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서는 좌우로 제출해 주시고 혹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폐회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의 노래
이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기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주일 예배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